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주, 하나님께 크게 또 영광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또 위로와 또 소망을 갖는 은혜의 연주였고, 또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권세 있는 연주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줄 마이크를 좀 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그것만 잘 지키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땅들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 7 족속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런 대적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힘을 길러야 되고, 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새로운 직장을 간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살려고, 이거 성공하려고,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할 때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인간적인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새 땅에 들어갈 때에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을 얻게 되어지고 그 땅을 축복 가운데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지키면서 얻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환경이나 인간적인 외적인 어떤 도움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을 가지시고 늘 생각하고 믿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지킴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나는 말씀을 좀 지켜왔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사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길은 가감 없이 지켜야 됩니다. 가감 없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가감을 자꾸 하면 안 된다.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생각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면 안 되고, 말씀을 지킨다, 그럴 때 산다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들 가감하지 말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내 수준에서 말씀을 지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내 방식대로 말씀을 지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가감하는 거예요. 가감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지키면서 그냥 외모로 지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주님이 원했던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지키는 것은 결단코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면 산다. 지키면 산다. 지키면 산다. 말씀을 지키면 산다. 근데 가감없이 지켜야 돼. 가감없이 지켜야 돼요. 아니 나 그렇게 지켰는데 왜 이래요? 한번 돌아보시라고. 외모로 지키고 허용으로 지키고 외식으로 지키고 자기 수준으로 지키고 그렇게 살아온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감없이 지켜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감없이 지키라. 가감없이 지키라. 주님의 수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는 그 수준대로, 그 높이대로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자기 생각에 지키는 거야. 자기 생각에. 그게 몰라. 자기 생각에 지켜놓고도 안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가감한 줄 모르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이 모세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수준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말씀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라. 낮춰라.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겸손을 두고 이야기할 때도 그냥 자기를 낮추는 부분에서도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낮추지만 낮출 수 없는 대상에서는 낮추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은 모든 경우에도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갑을의 관계가 있어요. 이 갑을의 관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갑이고 누가 을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갑질한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을이 됐을 때는 갑 앞에는 너무너무 겸손할 수 있어. 거기가 그 사람한테 그래야 그 물질이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오고 거래처가 연결되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돈이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난 겸손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그 구조 속에서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을이 되어졌을 때에도 그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니, 이 겸손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겸손하고 어떤 경우에는 겸손 안 하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뭐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러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감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하면 가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주의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낮춤을 이야기한다면 그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삶의 모습들을 갖출 때에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주님을 만났듯이 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진짜 지키는 거예요. 진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감 없이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면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살 길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 떠나지 않는 자들은 다 생존하는 거예요. 다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을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은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 이 모압 신이에요. 모압의 신을 섬기는 사건이, 모압 사람들이 모압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보다가 하나님만 섬길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섬길 게 아니라 이방신 바알도 우리 한번 섬겨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면서 거기에서 두 가지의 큰 죄를 짓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죄, 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음행하는 죄. 두 가지 죄를 같이 지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음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24,000명을 민수기 25장에서 멸망시키게 됩니다. 멸망시켜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멸망시키셨으되.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었잖아요. 죄를 지어갖고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 간음, 또 이방 여인과 행언하면서 육적 간음, 두 개 다 하나님 떠나는 거야. 떠나도 이렇게 떠나는 게 없어요. 이 일을 두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이 일어났다는 거죠. 멸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도록 달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강하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야.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서 성공하는 게 뭐야? 교장 되는 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막 노력해갖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써갖고 교장이 됐어요. 교장이 돼갖고 너무 좋아갖고 막 거기에 취해갖고 있을 때에 이분이 음행의 죄에 빠져요. 음행의 죄에 빠져. 그래갖고 그게 다 드러나게 생겼네. 다 드러났어. 이게 뭐 교장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났는데 그래도 막 교장의 성공에 취해갖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지. 손가락질 하든 말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아들이 그 학교 앞에 가고 핏겟을 들고 이 교장, 우리 아버지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매일 출근하는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장을 해? 망하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래갖고 다 내려놓고 완전히 모든 걸 망가져갖고 그냥 인생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써주지도 않아. 그러면 그렇게 뭉개진 인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 때문에 떠났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간증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떠나고 저렇게 떠나는 경우가 있어. 주님을 떠나고 그 떠남이 우리 속에는 결코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만 사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붙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왔어요.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부흥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도 주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으면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다고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있지만 주님 안에 나갈 때 성령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갖고 우리를 보여주셔갖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그 빈들의 마른 풀이 물을 기다려갖고 그 비를 맞으면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여러분들 거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소생하고 치유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은혜의 단비를 주님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인생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자리가 너무 좋은데, 너무 쉬는 자리가 좋고 세상의 자리가 좋은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증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자리에 나왔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변화시키고 내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붙어있는 자의 삶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만날 때마다 이 교제하는 그 모임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받은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속에 복을 주셨고 나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셨고 나의 삶 속에 해결을 주셨는지 그것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공동체 안에 딱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부활의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일부가 24,000명이 우상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그거는 우상이야, 그거는 육적 간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사람들은 붙어 있었던 거예요. 붙어 있는 자는 생존하게 된 거예요. 붙어 있는 자는 다 산 거야.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니까 죽는 거지. 붙어 있는 자는 생존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여갖고 그냥 막 세상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어디가 물건값이 싸더라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는 그냥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순모임 또 무슨 회의로 모였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고 붙어 있게 만드는 공동체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시 보세요. 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공동체 속에 붙어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 아기가 거대 모반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 모반증이 뭐냐면 점이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거무스름한 점이 있고 피부도 거친 거예요. 그 아기가 뽀얀 피부의 아기여야 되는데 그걸 낳았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이잖아요. 그 아이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막 애 피부를 좋게 한다고 또 이식 수술을 하니까 그게 뭐 수술실에서 애는 울고 그 마음이 거의 뭐 촌농이 녹아지고 너무너무 인생이 슬픈 거야.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나서 이제 이렇게 5, 6, 7 이렇게 커 나가는데 그 상황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이 피부가 모반증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 애들은 잘 모르니까 너는 왜 그렇게 점박이냐고, 강아지처럼 점박이냐고 그렇게 놀리니까 애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엄마는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고 이상하게 자꾸 보고 다른 애기들 엄마들이 이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너무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나갑니다. 끊어나가요. 그러면서 자기를 고립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깨달아요. 그 뭐 깨닫냐면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한테 뭐 그렇게 큰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미워하는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게 돼요. 깨닫고는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이들을 그렇게 끊어가고 이 아이들의 관계를 끊어갈 때 이 애가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인생이 얼마나 외로워져. 앞으로 점점 더 외로워지지. 근데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인 것을 자기가 깨닫게 돼요. 마귀의 속임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끊어가고 단절시키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관계가 벽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연합되어지고 이어지고 사랑의 관계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단한 발견이지. 남 탓만 하잖아. 사실은 대단한 발견이잖아요. 그런 발견과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나같이 이렇게 아기로 인해서 아픔을 겪으면서 지내는 엄마들이 많잖아. 더 큰 상처와 질병 속에 있는 서울대병원 가봐요. 누워있는 애들 한두 명이냐고. 그 아이들의 엄마들을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갖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그걸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나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가봐요. 중환자실에 애들이 그냥 이렇게 막 뇌가 없는 애들, 눈을 감긴 애들. 그런데 그걸 막 온몸을 다 묶어놨어. 저는 그거 봤어요. 성도 중에 그런 애가 있어갖고 갔다 심장이 이상이 와갖고 애가 꼬까닥꼬까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몇 번 했어요. 이게 막 가니까 애가 막 비틀리니까 그 작은 애들을 반창고 있잖아요. 큰 반창고로 감아갖고 다 묶어놨어요. 살아있으나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그 애는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애는 살아서 진짜 감사하게도 살리고 너무 감사하게 그 애가 나기 전에 보험을 들어갖고 수억이 나와갖고 그걸로 아이를 양육했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은 사명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들을 참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생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말씀의 공동체 안에 거하라. 말씀의 공동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 뿐만 아니라 은혜가 열립니다. 그런 깨달음이 어떻게 와? 박사 학위를 10개 줘도 안 나, 그거는. 그래서 그것은 지혜와 지식이 되고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가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너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박사학위를 받는들 알아요. 자기 자식 그렇게 아프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원망만 계속하는 게 박사학위야, 인간학위야.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속에 흡수하고 나면 인생의 목적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살아갈 길을 보여주고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살기만 사는 게 아니야.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의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멋진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생각과 멋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지키게 하면 그런 역전이라 그럴 수 있나요? 그런 삶의 그런 존귀한 위치들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치 속에 다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올라가야지.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건과 자격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나라가 되어지고 존귀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런 때가 왔을 때에 자꾸 열리거든요. 사람마다 주님이 열어주시고 축복 주시는 건 다양해요. 물질의 축복, 질병이 치유되는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교회의 은혜 속의 축복, 막 존귀한 정신적인 명예, 높이, 건세, 이런 것들의 축복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다 열리는데 똑같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다 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상당 부분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열렸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배부르면 잊어버려요. 마음을 놓칩니다. 그게 인간이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지혜와 지식의 나라야.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을 못 지키면은 단타로 끝나는 거야. 한 번 잘 되고 그 다음부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에 마음을 잘 지키고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잊지 말고, 잊지 말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네
자녀와 네 손자들에게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3, 4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들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단타로 끝난다니까. 한번 얻고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고 증거도 안 해.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신 일들을 이해를 못 해버리니까 증거를 못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은혜를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증거를 해야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이 믿음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증거하고. 그리고 내 자식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아이들이 육신의 문이 닫히고, 육신적인 것만 너무 밝아 있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성도들,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그것을 알려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3, 4대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3, 4대까지 이어져야죠. 100년이에요, 100년. 우리 교회도 믿음의 이 역사들이 100년은 지속이 돼야지. 100년은 지속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1000대까지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약속했어요. 1000대까지.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